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뭔가 하늘의 빛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하고 은사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는 마음하고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원은 번번이 자기가 가진 생각 때문에, 자기의 세계 때문에, 자기의 이론 때문에 막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다시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식을 다 가진 자가 아무도 없지만은 설사 그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영생케 할 수가 없고,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다 가진 자가 없지만은 혹시 그걸 다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과 명예를 다 손에 쥐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알고 믿고,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알고 그분께 나갈 수 있도록, 알고 그분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눈먼 자가 더듬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눈 뜨고서 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은 눈 뜬 상태에서 영적 세계를 알고서, 내가 왜 믿는지를 알고서, 그가 누구신지를 알고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연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 이런 말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한 탓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이 세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태워버리실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사람이 사는 이 땅의 삶은 풀이 잠깐 났다가 말라지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은 굳게 결심했다가 나중에 하면 바뀔 수 있어요. 사랑했다가 미워할 수 있고, 미워했다가 좋아할 수 있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기다립니다. 저 장례식장 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에게 건넬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다 잊으세요. 시간 지나면 다 상심한 마음도 슬픈 마음도 가라앉고 사라지고 괜찮을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이와 같지가 않답니다.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겁니다. 한번 빗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한번 시험에 들었으면 저절로 돌아온 법 없습니다. 한번 타락하면 스스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인류가 범죄해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겠습니까? 왜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자구할 수 있다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왜 예수를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 필연적인 그분의 열심을,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늘날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하고 있어요. 시간만 가면 나아지겠거니, 믿음이 생기겠거니.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연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어리석음을 다 여러분 버리시고 그런 욕을 철저히 뿌리치세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바로 이때에 영적인 변화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했지만은 사람들은 자꾸 오늘을 미루고 내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막연한 희망 같습니다. 성경이 주신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차차 나아지겠거니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께 나오라는 것이고 지금 그분을 만나라는 것이지, 오랜 세월 지나면 내 믿음이 좋아지겠거니 헛된 희망 고문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육신의 속성과 혼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관심,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나를 알게 됩니다. 그분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그분을 알고서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도 그분을 안 사람만이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도 그분이 계신 줄을 인정할 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은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고 얼마 동안은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영생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관심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먼저 상기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태초라 함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의 시작, 만물의 시작보다 그 먼저를 말합니다. 곧 이 우주가, 우리 눈에 보이는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광대한 우주가 있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저와 같은 인류가, 여러분 같은 인류가 있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어느 날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말씀이 엿새 동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똑똑한 지혜가 있기 전에, 인간의 문화가 있기 전에 먼저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말을 존칭으로 아버지 말씀, 선생님 말씀, 목사님 말씀, 상대방의 말에 대한 존대어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했어요. 곧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이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앞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있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여기도 1장 3절에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그 마침내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 바 되기 위해서 간소한 중에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으로 만물이 생긴 것도 만물이 붙들어짐을 당하고 기가 막힌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도 말씀으로, 그러나 마지막에 이 만물을 심판하신 것도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우주에 대한 상식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지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극과 남극을 관통하는 지구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축이 똑바로 해서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아니고 23.5도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해가 길어질 하지가 있고 해가 짧은 동지가 있습니다. 다음쯤은 동지인데, 비스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햇빛을 잠깐 받는 때가 있어요. 그 지축이 23.5도 기울어서 이 상태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축이 한 번도 더 처지거나 딴떡 서거나 한 때가 없이 지금까지 그 지축을 기운 채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에 그 궤도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우리 나로호가 발사될 때에 3번째 만에 드디어 성공했는데, 감격스럽죠? 드디어 성공했다는 발표 나오니까 아주 온 국민이 환영했던 기억납니다. 드디어 우리가 띄운 위성이 우주 여행을 시작하고 그걸 알리는 정상적인 궤도, 지구를 순항할 수 있는 위성으로 됐다는 걸 아주 축하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냐면 미묘한 조그만한 심의 균형, 이 덮개가 한쪽이 벗겨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실패했었고, 그 궤도를 정확하게 들어가야만이 드디어 발사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각도만 조금 틀어져도 이 지구를 벗어난다든지 지구에 진입할 때 그 마찰열 때문에 다 타버린다고 해요. 조그만 오차가 얼마나 큰 결과론가를 우리는 우주선을 띄울 때, 인공위성 발사할 때 실감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오차가 없이 그 궤도를 지금까지 일탈한 적이 없이 그대로 돌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신다 했어요. 이것을 그 지구가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수를 셀 수 없는 그 모든 별들이 각각의 잡아당기는 힘, 만유의 인력 때문에 그것이 계산을 해도 아마 그런 답이 안 나올 텐데, 기가 막히게 다 이 힘과 저 힘이 다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이 상태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아주 안정한 상태. 이는 하나님이 붙드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붙드심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이요. 하지만 주 예수 말씀하시길,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날에는 불바다가 된다고 했어요. 저 북한이 말한 불바다는 그건 별거 아닙니다. 이 온 우주가 다 불바다 되는 그날, 그때는 이 균형이 다 순간에 하나가 틀어지는 순간에 그건 다른 것과 충돌하고 다른 것, 연쇄적으로 온 지구 안에 있는 별들이 충돌해서 대혼란, 이게 바로 케이오스라고 합니다. 혼란. 코스모스와 케이오스 다 C자로 시작하는데 내용은 정반대예요. 자,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심이라. 언젠가 그분이 손을 놓으실 때 그때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태초에 계셔서 만물에게 있도록 명하신, 말씀하신 분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말을 높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건 말이냐? 언어냐? 그러면 이런 말 나올 거예요. 한국말이냐? 이스라엘 히브리 말이냐? 말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그는 태초에 말씀하신 영원하신 인격,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있었다 이 말.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그 뜻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우리 다 같이 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이, 언어, 소리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처음으로 말씀을 내시니, 인간이 입에서 말을 내기 전에 이미 그 입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입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알게 하신 분이다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또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 인류가 이 땅에 편만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는데, 대략 계산하자면 노아의 가정, 노아와 그 세 아들 내외가 오직 그들만이 방주를 지었는데 약 70년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신 말씀을 70년 동안 순종하였어요. 일주일 동안 하다가 집어친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하다가 관둔이 아니라 70년 동안 마침내 방주가 다 완성될 때까지 순종하였고,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 8사람이 구원받았다 하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많은 인류가 또 이 땅에 편만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75세에 생애 최고의 모험을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토와 친척과 아비집, 곧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오늘날 벤처 기업한 사람들이 나도 도전해보겠다, 나도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심에 그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움직였어요.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끌어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고, 그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소리치면서 백성을 내놔라고 소리치고 드디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모세가 들은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앞에 그 권능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의심했을지라도 모세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들린 말씀을 40년 동안 순종했어요. 노아는 70년 동안,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그가 75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175세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끝까지, 처음에는 잘 나가다 뒤에는 꼬꾸라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성경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 땅을 떠났더라고 말씀했고, 노아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다 이끌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 믿음이란 말에 대한 오해를 말끔하게 씻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서 오래 있으면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꼬박꼬박 나온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람은 믿음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하신 말씀을 즉시 순종해서 침례받고,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받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치 않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는 목사와 집사가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치 않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가운데 우리는 다른 구별하지 맙시다. 저는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고, 우리는 앞으로 그런 구별하지 맙시다. 저도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믿는 자를 알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즉시 순종하면 저보다 훌륭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패 일어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가 사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앞에 나와 찬송을 멋있게 인도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수들이 더 잘해요. 나는 가수다 보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노래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 그게 믿음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집도 많습니다. 이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믿어도 도무지 안 변하는 성품들이 있어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믿어지겠지. 이게 아까 말한 헛된 신앙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나왔을지라도 오늘 즉시로 회개하고 즉시로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을 막연히 돌리지 마시고 지금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순종하는가.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꼭 심어드리고 싶어요. 말씀과 순종과 믿음. 시작. 말씀과 순종과 시작. 말씀과 순종과 믿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모든 직분자들은 이런 믿음으로 일했으면 좋겠어요. 직분은 받았지만 여전히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하고 옛날에 믿었던 습관을 자랑한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교인들이 없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우리 교회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다 녹아지고 쓴뿌리가 뽑히고 그들의 묵은 때가 빠지고, 그래서 정금같이 변화되어서 건강한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새벽 기도 때만 하고 있어요. 우린 제발 묵은 때를 좀 다 빨아버릴 수 있도록
아직도 자기 얼굴에 굳어있는 이 불신앙의 안색들을 다 뽑아버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순종이 되어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수양하는 사람 마냥 이것도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 눈 감고 있지 말고 눈 뜨고 말씀 들으세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경건한 자는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알았다면, 곧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이인 줄 알았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판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즉시로 유턴하게 하시고 즉시로 멈추게 하시고 바로 출발하게 하시고 이런 신기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영혼,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을 종종 기억합니다. 그가 베드로를 청해서 한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자세를 할 수 있어요. 베드로여, 우리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있다는가? 막연한 해용사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분부하신 것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 식구를 다 모아두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하니까 즉시로 온 가족이 다 침례받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그들은 주저없이 지체없이 바로 침례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종종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말도 들었을 것이고 그걸 소원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으세요.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이 있고, 믿음인 사람이 산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그 말씀은 항상 계신 말씀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것이 썩어질 치로 된 것이고 썩지 아니할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사람의 말은 어느 순간이면 다 지워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말씀을 의지한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능력도 하시는 일도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분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만 인정한다면 그 말씀을 왜 무시하겠습니까? 신자들의 아이러니가 입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에 큰 혼란이 있고 부조화가 있고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허공을 맴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안다면 그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고집 부릴까요?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한 말도 그걸 꼭 지키려고 오랫동안 해왔던 담배를 끊은 사람도 있어요. 술도 끊습니다. 아버지가 유언하시면서 당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유언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이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아느냐?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취하는 자세,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쓸데없는 괜히 사람들 앞에 기죽이려고 이건 경건이 아닙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 더 잘해요. 진짜 경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대하는, 순종하려고 대하는 그 자세가 참 경건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 그분과 나 사이의 간격을 좁힐 것인가를 좀 연구하세요. 목사님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세월 지나면 차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지금도 들리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3장 7절. 자, 시작.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오늘날 듣는 말씀이에요. 우린 이전에 녹음했던 것을 다시 재생해 듣는 게 아니고 오늘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오늘날 내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조금 길다고 생각되는데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역시 길어지니까 불안해요. 오늘날 내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자, 하나님 말씀은 그렇죠. 말씀은 더 이상 사상이 아니고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 언제? 지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꼭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은 저 산 너머에서 아련한 기적소리 마냥 그렇게 희미하게 눈을 감아야만 들리고, 아니요! 눈을 뜨든 감든 밤이든 낮이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언제나 깨어있는 영혼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제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여기 보면 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했어요. 이미 이전 사람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강팍해 해서 그 시체가 땅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이 강팍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단단하게, 나는 안 들어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 완고하게란 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가정에 사춘기 아이들 키우신 분들 보면요, 완고하게란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애야, 왜요? 해라. 안 해요. 꼭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완고하게, 완악하게 마음을 가지지 말라. 왜? 이미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하다 이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케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분노를 격동해서 결국은 그들이 망한 것을 이 성경에서 보지 못하느냐. 이 성경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완악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믿음 갖는 거 아주 쉽습니다. 말씀과 순종과 믿음에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복잡하게 믿음 말하지 맙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제까지 순종했으면 오늘도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한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그분께 후회할 것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항상 말씀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 말씀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영혼에 담대함이 있고 흔들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말씀을 항상 구할 수 있도록 자, 답시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오늘날 순종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 결심하세요. 우리는 이제 길이 복잡하다고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고 확실한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의 음성을 항상 듣고 싶사오니 내게 주님 명령해 달라고 다 잡시면서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